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 한 구절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원고는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는 살피지 않고 조금 이렇게 겉으로 좀 훑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정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사랑의 본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옛날 성경으로는 다 기억하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라고 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랑의 개념 자체는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근본적으로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로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할 때는 힘을 써서 그 단어,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공부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시 질문을 해보면 사랑이 뭐지? 이렇게 되묻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뭘까?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의 내용이 사랑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내용도 사실은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방금 우리가 13장 13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 희망, 이건 예전에 소망이라고 되어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되는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런데다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은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근데 때로는 은사가 능력을 이야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고 가지고 있다면 은사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보편적이고 편한 내용이라면 은사로 따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필요는 없죠.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맺고 1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되는 계명도 사랑이고 제일 궁극적인 은사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참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오늘 13장 본문 전체가 그걸 얘기하죠. 이런저런 걸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참된 사랑이 없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기독교고요, 저는 불교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으면 진짜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동안 지금까지 계속 사랑에 관해서 배워왔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도 공부를 해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도 다 찼잖아요. 청소년 이런 우리의 인간의 나이 말고 신앙의 연륜이 찼으니까 다들 20년 30년씩, 우리 청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으니까 벌써 10수년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뭐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늘 그걸 배워오고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모를 수 있나? 이렇게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가 또 있나?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배우고 계속 교회 활동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겁없이 13장을 막 강해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사랑이 뭘까?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갈 수 있겠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사랑일까? 내지는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 전체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은유적이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쉬운 내용은 아니죠. 참
어렵죠. 공부해 보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도 하고 이야기도 해요. 때로는 찬양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거예요. 존경과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섞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경외라고 하고, 때로는 그걸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인간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숭배하는 존경, 그래서 한자로는 존숭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막 너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읽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런 것들을 실천해내는 게 3절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죠. 구제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해도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신 공양을 드리는 이런 문화는 동서고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저를 희생해서 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신번제까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3절 마지막 부분에 오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형용모순인데, 형용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앞구절과 뒷구절은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구절에 나눠주는 거 구제도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구원하고 막 이런 일들은 근저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행위가 분명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웃들을 돕죠.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사랑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덧붙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사랑으로 한다고요. 그랬는데 바울이 또 한 번 사랑이 없으면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측면의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지평을 바울이 무한대로 넓혀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쯤을 사랑이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11조, 그리고 뭐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에 2조 내지 많이 하시는 뭐 10에 3조도 할 수 있죠. 왜냐면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뭐 교회 학교에서 늘 가르칩니다.
도와줘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같이 어깨동무에 나가는 걸 우리는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걸 우리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봉사 많이 하시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하는 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아니 우리는 사랑으로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내면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다른 단순히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진심이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조심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다 은사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노쇠, 소리나는 노쇠, 울리는 꽹과리, 생명체가 아니라는 의미죠. 살아있는 그 생생한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온갖 신비한 것,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겼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게 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근데 사실 13장을 한글로 쭉 읽어보면 사랑은 일반 명사화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대충 합의한,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합의하고 이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합의하고, 그래서 교회 좀 다니면 사랑에 관해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런 일반 명사로 한글로는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 13장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해도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죠.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이 3가지 혹은 4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연인 사이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동료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전우애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깊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뭘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로 읽으라고 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아가페도 일반 명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명사처럼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한 종류일 뿐이죠. 그걸 완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느낌이 있어야 본문을 읽을 때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가페라고 해서, 아가페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단어의 뜻을 막 10장씩 레포트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 13장은 절대로 이해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진짜 아가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가페에 대해서는 혹은 그리스어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용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잘난 척하면서 그리스어로 이야기하지만 한글로 옮기면 그냥 사랑인 거죠. 부모 사랑이든 친구 사랑이든 우정이든 연인 사랑이든 뭐 사랑이죠.
우리가 한글로 그냥 일반 명사회에서 읽듯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단어로는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읽었을 것이다. 알죠? 이 용어가 아가페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안에 깊이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문자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왜 이 용어를 쓰셨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거나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조차도 묵상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히라보 공부를 해서 아가페를 많이 공부한다고 한들,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공부한다고 한들 그게 묵상이 되지 않으면 사전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이제 하나 배우신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정말로 그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사전적 의미인 거잖아요.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를 사전적으로 해석한 거죠.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결국 이 13장은 지식의 문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묵상의 문제예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해했고, 그렇다면 그걸 편안하게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온전하게 표현을 내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일 그가 정말로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완전하게 해소가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또 다른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논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를, 13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10번, 20번씩 만약에 읽으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랑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물으면서 본문을 읽으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감정으로서의 필링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 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 본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 본문이 말하는 그 울림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13장을 계속 읽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벽에 부딪히죠.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13장을 읽으면 회개까지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자체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진 힘.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때로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조금 깊이 있게 읽기 시작할 때에 그 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랑은 회사에서 나오는 햇반 같은 거.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모든 사랑에 관한 내용은 즉석식품, 햇반. 요새 햇반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햇반 그 표면에 붙어있는 시간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방금 한 고슬고슬한 밥처럼 찰기도 있고 참 대단해요. 맛은 굉장히 잘 못 짓는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잘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깊이는 흉내낼 수 없죠. 어머니가 해주는 밥맛의 깊이, 때로는 설기도 하고 때로는 타기도 하고 하지만 일률적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흉내낼 수가 없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어머니가 정서를 가지고 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햇반은 누가 만들어요? 머리에 모자 쓴 아주머니가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다 기계가 할 수도 있겠네요. 정서가 느껴져요? 혹시 햇반 드시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눈물 흘린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손길이 생각나, 이렇게. 지난번에 소울 음식이라고, 소울푸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일종의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의미죠. 햇반이나 혹은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성경과 관련해서도 이 시대의 어느 누구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 모든 드라마의 기본 골격이 러브 스토리를 깔고 있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한 줄 정도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그걸 정말로 힘껏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태에 대해서 2000년이나 지났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가벼운 사랑,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엄청난 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그 안에 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거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 말이야. 아니 그래요, 사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 사랑. 이건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묻고 묵상하는 사람이 없으면, 묵상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허용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설교했던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설교하고 들었고 그때는 그때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더 진짜
바울은 여기에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지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건 바울이 아무려면 개념 정리를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그냥 그게 쓸 수 있는 그냥 한 단어였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나머지 몫은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그걸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명사로 이해하면 그냥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든 은사가 엄청나게 많든 그 사람이 설교에 귀재를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죠. 바울은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게 뭔지를 또 계속 추구해요. 물론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갖다 놓은 건 계속 묵상을 하라는 거죠. 불교에서 행자들,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이 아직 없는 승려들을 돕기 위해서 위의 승려가 아래 승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화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화장실 갈 때도 그걸 생각해야 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 얘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득한다, 보통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화두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자기 삶의 화두처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랑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저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번역을 조금 달리 했어요. 나눠드린 성경 사랑장 다 가지고 계시죠? 지시 형용사 하나를 넣었어요. 사랑 앞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안 넣고요. 그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명명한 거라고요.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사랑은 그리고 그냥 이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더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 여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깊다, 그 깊은 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거기다가 앞에다 붙여놨어요. 똑같은 성경에다가 그 깊은이라는 말만 사랑 앞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본문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는 거예요. 양심상. 계속 그 깊은이라는 말을 넣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깊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내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르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겉으로도 잘 못할 경우도 많고요. 알고 보니까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거였더라.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닌 거죠.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눈을 떠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있죠. 그 깊은 사랑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자체는 하겠죠. 헌금도 내실 거고 또 주일 성수도 하실 거고. 하지만 바울 앞에 우리가 가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일 성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할 말이 있겠죠. 11조 야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냐. 사랑은 다른 거였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바울이
사랑은 이라는 말로 시작한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인 거죠. 진짜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던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결국 참 신앙생활이라는 건 진짜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멀었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는데 사랑을 나름대로 설교 끝날 때까지 정의 내려보라고, 사랑은 뭐뭐야 라고 정의 내려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계속 묵상하고, 정의는 못 내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이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주거나 하면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고, 그리고 나서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내 몸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진짜 사랑의 생각, 사랑의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 형편은 어렵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고, 그 영으로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학을 나와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고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히 주시는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마주하고 그분과 대화함으로 이해하는 게 참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단어적인 정의로 알기보단 스스로가 더 깊이 추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혼의 떨림을 통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신앙의 삶이다. 바로 이런 결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나누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애송하시면서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심령이 쩌릿쩌릿 무엇인가 전해지고 감동이 되고 송구하기도 하고 각오하게 하기도 하고 결심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런 영적인 추동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13장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깊은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느낌, 그게 하나님의 정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떨림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믿음 생활 계속한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거죠.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지 말고 그 깊은 사랑 알고 교회에 오고,
기계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그 깊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하고 그런 기쁜 믿음 생활이, 그런 행복한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것은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늘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한 시간들을 이 시간 되돌이키게 해서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려고 하는,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떨림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람들을 바라보되 따뜻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확장되고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귀한 지혜들을 좌표 삼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